시편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한 시인의 탄식시입니다. We don't know who wrote this.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확실히 악인 중에도 더 저질스러운 악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런 악질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도 악하니까 악한 자의 그 횡포에 치를 떨 정도로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인 저질 악질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거, 돈밖에 몰라요. 그 방법이 어떻게 악하든 뭐하든 하여튼 돈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악인 악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행동이 교만하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자합니다.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행동도 교만하고 말투도 얼마나 방자한지. 나는 나를 믿는다. 어느 누구도 나는 나만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서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악인 악질의 특징은 입에는 늘 저주가 있고 삶은 거짓되고 또 남을 억누르는 포악함이 있습니다.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주란 게 뭐냐면 악담하는 겁니다. 거짓이란 진실되지 못한 거고 포악은 남을 부당하게 억누르는 폭력이고 잔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막 고욕을 시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죄악된 행위밖에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힘없고 연약하고 가련한 자를 해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8절로 10절에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선한 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오직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행동밖에 없는 것. 그러다가 먹잇감이라도 찾았다라고 생각되면 막 사자처럼 난폭해지는 게 악질들의 특징. 여섯 번째는 어떤 악이든 제지 않고 합니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악이든 마음껏 행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죽이고 이게 악인들 악질들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께 악인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 시인은 호소하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5절에도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주님 아시잖아요. 저 나쁜 놈들 저들의 팔을 꺾어서 무력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는 줄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탄원하는 것. 여기까지가 시편의 내용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참나무와 갈대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참나무는 맨날 뻐기고 있었거든. 나처럼 튼튼한 나무는 이 세상에 없지. 이러면서 맨날 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바람이 불어왔는데 참나무는 자기의 강함을 믿고 뻣뻣이 서서 바람과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러져서 물속에 빠져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금방 휘어질 듯한 갈대들은 무사한 걸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참나무가 너무 놀라서 How can that be? 어떻게 나같이 강한 나무도 쓰러졌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짱하냐고 물어봤더니 갈대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몰아쳐오는 비바람에 정면으로 맞서본 적이 없어요. 대항도 안 하고. 단지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구부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처럼 대항하지 않고 숙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혹시 연약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게 바로 바람에 꺾이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영적 교훈 두 번째는 겸손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겸손입니다. 특히 일이 잘 될 때 더더욱 겸손해야 돼요. 갑자기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해지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유난히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거든요. 교만을 너무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멀리 떠날 때, 신학교를 향해 떠날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주시면서 맨 앞장에 써주신 말씀인데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재물도 얻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는 강하게 보인다고 강한 게 아니고 약하게 보인다고 약한 게 아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몇십 미터씩 하늘로 쭉쭉 뻗은 전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들이 거센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땅도 비옥하고 수분 공급까지 원활한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땅도 비옥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를 그다지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괜찮거든요. 외모는 엄청나게 크고 높이 쫙쫙 뻗어 있는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인데 그런데 큰 바람만 불면 그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 죽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 네 번째, 외적인 강함이 진정한 강함이 아니다라는 교훈. 진정한 강함은 외적으로 쭉쭉 뻗어진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진정한 강함은 뿌리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에 일어났던 폭풍에 쓰러진 수많은 나무들을 유심히 제가 가서 살펴봤더니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의 몸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데 얼마나 큰지 이쪽에서 쓰러진 나무가 길 건너 상대방에 있는 집까지 덮었거든요. 그 정도로 높고 그 정도로 큰 나무인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엄청난 외모에 비해 뿌리가 대단히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지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재물, 배운 학식, 그동안 쌓은 경험, 기술 이런 것들만 믿고 나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런 것만 믿고 까불고 나가다가 한번 무너질 때가 되면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험한 바람이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악인들이 공격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외유내강으로 참나무와 전나무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듯 악인들의 공격을 그냥 무디게 만들어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도록 진정한 내적인 강함, 이걸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겸손하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 항상 친절하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겸손히, 그리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